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부터 4월 우리가 초순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셨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것을 현장 예배라고 불렀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때로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동안 저는 그 용어가 몹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현장 예배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예배를 현장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모든 곳이 분명히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됨을 중요하게 가름짓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과 삶을 구별해서 시간 드리고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우리 예배의 현장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연대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온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본래 교회가 맞이했던 위기는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도 더 강해져 왔습니다. 고난과 재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는 함께 겪었던 고난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이겨낸 승리에 대한 기억이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당연히 재난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교회는 회복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는 없도록 만듭니다. 이 전염병은 성도들이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낸 기억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교회의 내적인 위기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맞이하는 이 내적인 위기는 사랑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만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리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이 진실은 되지 못했다고, 거짓말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 사실은 진실이 되기에 부족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배하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용되고 있는 길과 행위라는 히브리 말은 테레크라는 말입니다. 이 테레크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태도와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길과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향해서는 정의롭고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는 가장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가장 연약한 지체들부터 돌보고 챙기고 사랑해야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라는 것,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여호와의 성전이 진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과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 흩어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전화와 카톡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구역 교회별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에 혹시라도 아픔을 겪은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 이전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나누었을 때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연세가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회의 이 내적인 위기는 사라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위기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맞이할 때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내적인 위기 외에도 외적인 위기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염병이 극복되고 난 후에도 이 전염병은 반드시 극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염병이 극복되고 난 후에도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난 8개월여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교회발 감염 확산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교회 밖 이웃들은 교회가 자신들과 함께 이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매체에 모 교회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사이자 한 사람이 신앙인인 저 자신도 때때로 견디기가 힘들어서 외면해버리고 싶다가도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켜보곤 합니다. 사실은 좀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저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저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면 받으시니까 교회들로부터도 자꾸만 외면받게 되니까 박해받는 남은 자들처럼 마지막 때에 사수해야 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예언자적인 의식이 작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진리의 파수꾼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나니까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섬겨온 모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또 찾아가곤 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찾으셨던 평범한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이유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재체 고백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니까 외면했고, 외면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변호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자정 능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몸집만 비대하게 키워진 집단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다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공교회라고,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작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잘 지켜왔다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막지 말라고, 심지어는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지금 교회 바깥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고 나면 교회가 대한민국과 함께 이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자신들과 함께 그 고난을 겪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를 재난을 극복한 다음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의 외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 이후에 교회들은 후유증을 크게 앓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때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진실하게 대면하는 기회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고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때를 교회가 회개의 때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외면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대에 자타가 공인했던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의 형식을 가장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형식에 너무 사로잡혀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존의 형식을 지키는가 어긋나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잠잠할 만큼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대신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몇 개 잘라먹는 것은 너무나 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관심했던 형식이 그들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형식은 좋은 것이지요.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형식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뜻을 살리고 의미를 담기 위한 이 형식이 뜻과 의미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그때 형식은 형식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바로 신앙을 이런 형식주의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형식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세 후기 교회에도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화가 있었고 성물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나 성물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본래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 속에는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문맹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위치해 있던 성화나 성물들이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상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가르침의 내용과 의미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교회가 극복했지만 정작 다른 형태의 형식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형식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형식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형식주의에 물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명은 조금 약해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사회적인 책임은 균형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안에 세상적인 성공이 축복과 동일화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제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이웃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복음이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형식주의를 넘어서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인이라는 개념을 아주 넓혀놓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하고 있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참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창조의 형상까지도 존중해야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대드는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 분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입과 행동을 통해서 살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속의 살인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형식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참된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세상 속에 다시 정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도식처럼 되어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함은 빠지고 뼈대만 남아있는 교리와 같은 그런 복음을 통해서는 세상에 더 이상 매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풍성한 의로움은 드러내지 못한 채 율법과 같은 그런 규칙들만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의, 우리에게 당연했던 형식들, 우리가 기초하고 있었던 가치의 기준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로마 시대 가톨릭 사제들은 다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오래된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리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살펴보면 교회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과 사제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끊어져 있으면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사제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뜻하는 폰스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파키오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폰티펙스는 다리 놓는 사람들, 사제들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마을과 마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다리를 놓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부름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는 온전히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교회의 본질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저곳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구나, 저곳은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구나, 저곳은 따뜻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신뢰해도 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교회인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요.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셔서 사람들 사이에 이어지게 하시고 나누어진 것들은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아픈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를 찢는 사람만이 화해를 위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변해야 화해가 가능하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교회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가치들을 다시 한번 찢고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안전과 신뢰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